오늘은 성령 감림 후 제1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의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메마른 영혼에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을 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어요.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죄의 종살이에서 또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13절 본문에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을 받고 태어났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본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육과 혼과 영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은 뭐냐? 피와 살과 뼈가 되는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속사람인 혼은 뭡니까?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지식 등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이 부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영의 부분이 다시 타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살고자 하지만 내가 사망의 몸에서 육체 가운데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보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좀 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하여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늘 그 틈을 공격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으로 육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믿음으로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늘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 또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내 생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겠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인생인지 진노받는 인생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권리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여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참여할 수 있는, 고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많이 옵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가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인내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건 믿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많은 문제와 환난들을 내 스스로 인내하고 참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